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가에 시키거늘 함께 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회심한 사울로 인해서 복음은 더욱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요, 다메섹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복음을 배우게 되죠. 그 후에 사울은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빨리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기존 사도들보다 더욱 명확하게 예수님을 전했는데요. 사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선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제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울의 선포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게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탁월한 구약 이해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지만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메시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사울은 구약에 예언한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을 통해서 복음은 더욱 깊고 명확하게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전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파급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21절과 22절에서 보게 됩니다. 율법에 있어서 당대 최고의 권위자였고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서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러 왔던 사람이 그들이 전하는 도가 맞다라고 외치니까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모두가 놀라고 당황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검사가 갑자기 법정에서 피고의 편을 든다면 그 법정은 이미 게임 끝난 거죠. 그렇죠? 지금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탁월함을 펼칠 무대와 시간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이 굉장히 강력하고 선명하게 전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것을 사울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23절 보시면 여러 날 그랬어요. 여러 날이 지남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번역으로 보면 그냥 며칠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날들이 지난 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 보면은 요때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옵니다. 아라비아는 광야 지역인데요. 약 3년여 동안의 3년 정도의 시간을 광야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복음이 가장 잘 전파될 수 있는 때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명확하게 바울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광야에서의 시간을 주신 것이죠. 지금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강력할까요? 그런데 그 좋은 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사람에게 반드시 먼저 광야를 겪게 하십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오늘 사울도 그랬죠. 광야를 겪으면서 그들은 힘을 빼는 법을 배웁니다. 힘을 빼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다가 다 지쳐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를 너무 빨리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 고집, 내 욕심, 내 방식을 내어놓고 내 힘을 빼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헌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급함이죠. 조급함. 돌아보면 저도 항상 막 무언가를 빨리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더 일을 망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성격의 문제인가, 습관의 문제가 막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성격이나 습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실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조급하게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광야는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장소인 것이죠. 자신만만하게 복음을 전하던 사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힘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이 광야에서의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필요했던 것이죠. 그 후에 사울의 변화된 모습이 23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낸 다음에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바울의 그 사역이 얼마나 강력했냐면은 3년 만에 돌아왔는데 사울을 기다렸다가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사울은요, 예전에 자신이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방법으로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는 한밤중에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게 되죠. 진짜 사울과는 안 어울리는 방법이거든요. 사울의 캐릭터를 생각해 보면은 원래 이 사람은 차라리 부러지면 부러졌지 휘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밤낮으로 사울을 쫓아다니는 치밀함을 보였던 유대인들도 사울이 차마 그 방법을 쓸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원래 사울이라면 그래 내가 차라리 여기서 순교하리라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사울은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운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다메섹에서도 사람들이 한 번에 그를 알아볼 정도로 그는 유명인이었고 율법에 있어서 탁월한 권위자였죠. 그런 그가 자신의 체면과 명성이 중요했던 그 시대에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 광주를 타고 내려오면서 사울이 얼마나 참 자기 자신의 변한 모습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가 잘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나랑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곳으로 나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조이풀 유아유치부 사역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잘 못하는 영역이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의 언어로 이렇게 말하는 거. 초등부도 아니고 그 유아유치부 아이들을 제가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맡아서 하는 거였는데 막 부서가 없어요, 아예. 조이풀이 이제 그 초등이랑 유아유치가 같이 예배 드리다가 제가 은혜동산교회 이제 부임한 다음에 유아유치를 따로 떼야 된다. 그래서 알아서 해봐라. 그래가지고 뭐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너무 막막하죠. 그리고 제가 잘 한 번도 안 맡아본 부서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자신 없어 하는 아이들의 언어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어려운데 아이들도 아니고 유아유치부 아이들한테 한다는 게 참 너무 일단 저한테 달란트가 없는 것 같고 저랑 어울리지 않는 부서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부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일단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 부서를 세팅해서 운영해보는 훈련을 해본 거죠. 교회 개척 비전자로서 너무나도 큰 훈련이었습니다. 맨 땅에 헤딩한다는 게 뭔 의미인지를 알겠더라고요. 또한 기도할 때 공급하시고 피를 채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때 사용했던 컨텐츠로 고등부 선교 또 청년부 선교 때 활용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 그때 함께했던 선생님들 중에 두 분이 은혜샘 교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나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 나랑 어색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 옷,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 경험, 내 생각, 나의 성향 안에 갇혀 있었다면 절대 만나지 못했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만약에 여기서 자기 옛날 성격처럼 막 부러지면 부러졌지 나는 여기서 순교하리라 그랬다면 영화의 한 장면 같았을 거예요. 그렇죠? 사자밥이 되고 산채로 화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막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그의 순교는 스데반 못지않게 유명한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멋지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그때 죽었다면 신약 성경의 3분의 2는 누가 쓰겠습니까? 그 많은 초대교회들은 누가 세우며 이방 세계 곳곳에 복음은 누가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성향,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때로는 어색하고 나랑 맞지 않는 것 같고 예수 믿지 않았다면 절대 상종하지 않았을 사람, 은혜 받지 않았다면 절대 가지 않았을 곳,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예상과 내 기대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나의 삶을 사용하시는, 그리고 더 깊이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어느 순간은 참 잔인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허리 수술을 하고 누워있던 19살 고3 시절에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아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저는 그 모든 아픔과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저를 있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히 오늘 하루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당황스럽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 그곳에서 내 경험, 내 성격,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더 깊고 더 넓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만지심과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선한 것을 주신 하나님, 항상 가장 옳은 길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